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죽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좀 남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아버지가 자녀는 구했는데, 자식은 구했는데 본인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로에서 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달려가서 그 자식은 밀쳐 살게 해주고 어머니는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어떤 삶이었나, 이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말은 이건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했냐면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또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또 선행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항상 기도하더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우리 죄인들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입니다. 죄를 엄청 지어놓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죄는 여러분 새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위에서 살고 있을 때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전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들, 교만한 우리들, 성경책도 찍고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고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불경건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한없이 짓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한 어떤 우리가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흉측하고 악하고 부패 타락한 인생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받는 사람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약하여 불경건한 적이 없어 보이고 또 나는 죄를 별로 많이 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까? 그래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대표자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원죄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인류 대표자가 지은 죄가 우리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인입니다. 죄인. 대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가요,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아나면 그 이 원죄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 원죄 때문에 아이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꼬마 애들 있죠. 우리도 보니까 손자 손녀 보니까 손자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동생이 태어나니까 막 사랑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막 시기하고 때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 죄를 시기를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 손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패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그 속에 살아가면서 다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죄의 뿌리가 온통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죄 짓습니까? 연약하여 불경건하게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장차 지을 죄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주님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또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다 흘려버리면 죽습니다. 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 위에서만 흘리신 건 아니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몇 시간 앞두고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땀을 흘리시던 주님이 이제는 피를 땅구멍을 통해서 피가 막 쏟아져 내려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체포돼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 과시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위열이 낭자합니다.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피를 흘리셨는데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양손에 큰 대못이 2개가 박힙니다.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힙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얼마나 피를 다 흘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피를 흘리면 피와 물이 같이 섞여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주시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을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이 신호가 뭐냐면은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 떠보니까 아무도 넓은 중환자실인데 아무도 없어. 다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가 이런 걸 물 적셔가지고 저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데 나는 컵에다가 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물려주는데 이게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하여튼 입술만 좀 약간 적셔주고 또 나중에 와서 뺏어가요. 그래 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해주고. 근데 저는 그때 목마르다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은 바로 이 고통은 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흑암, 깜깜한 흑암, 영원토록. 그리고 거기에는 불만 따라 죄인을 태우고 죄를 태우는 불만 타오릅니다.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지요. 부자의 집에 나사로는 저 대문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불쌍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거의 동시에 같이 죽었어요. 어느 때에. 그래서 이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자기 집 앞에서 그 주워 먹던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 구절 떴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찍어주면 내가 좀 서늘하겠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이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체험을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이겨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다. 이걸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건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목마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피 흘려 죽으신 결과 첫째,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할. 그렇게 죄를 우리 많이 지은 죄 짓고 있을 때 죽어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의인이 됐습니다. 이 의인이 됐다는 이 판결은 하나님의 법정, 우주 최고의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원래 엄청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의 선언은 이건 번복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해결한 의인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받았냐면 원수였는데 여러분 뭐가 됐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중간에 담이 막혀서 원수였는데 이걸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심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목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변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부자관계가 되고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줬는데 무슨 소망을 줬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나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라리아 걸렸든지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뭘로 보여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떼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고통을 주려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왕자들을 다 죽여요. 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행위입니까? 최고의 고통은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대표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래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태양이 그 갈보리산 그 이스라엘 그쪽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3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 슬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의 괴로움의 심정을 그 태양이 표현해 준 거예요. 태양마저도 죄인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태양도 자연계도 외면했어요. 아버지의 그 아들이 죽는 그 슬픔, 괴로움을 흑암으로 표시를 하고 슬픔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2가지 하십시다. 하나는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마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격, 즐거움 이 가지고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